기억해 주셔서 다시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주제가 조금 그렇긴 한데 가늠하지 말라 산상수훈 시리즈 12번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좀 여담인데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저께 작년 7월달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던 정요셉 목사님 아시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본문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본문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저도 이 교회에서 와우 목사님 저 설교 본문이 똑같네요. 이렇게 이제 통했네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주간 동안 또 이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적절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정확하게 필요한 때 주신 말씀이어서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정말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말씀이고 오늘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재해석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하시는 그 구조를 보면 알아요. 21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고요. 오늘 가늠하지 말라고 할 때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27절에서. 그리고 33절에서도 또 너희가 들었으나 38절에서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에서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던 말씀들이 이런 것들인데 즉 구약의 10계명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이런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재해석해 주는 것이 산상수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오늘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10계명의 제7계명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1계명이 어떤 이유로 주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왜 이렇게 재해석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말씀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제6계명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다 살인사건이라는 것은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죽이는 행위 그래서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지고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죄지만 이 살인이라는 것이 내면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해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같은 의도로 오늘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왜 주셨는지를 알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0계명의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가 어떤 의미에서 주어졌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7계명으로 가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늠은 어느 시대건 또 어느 나라와 문화건 아주 가장 오래된 문제고 가장 뿌리 깊게 박혀있는 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주변 나라도 이 가늠이라고 하는 문제는 The Great Sin 가장 큰 죄라고 여겨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정하고 가늠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죄를 묻고
그리고 그 가늠 때문에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들에게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나라들마다 다 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조차도 간음이 악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몇 군데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노아의 호수를 우리가 홍수를 아시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했을 때 이 죄악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데 이 도덕적인 타락 안에는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했었던 이유는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 시대의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잘 아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왜 멸망했죠? 또 성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고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섹스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섹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뜻인데요, 이성 간에 하는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에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호모섹스죠. 이게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가나안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9장 22절에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불량배들이 레위인이 있던 집에 몰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하다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We can have sex with him 이라는 뜻입니다. 호모섹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들은요 다 성적인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도 이런 성적인 문화가 깊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가나안 문화만 그랬겠습니까? 이집트 문화도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죠. 그리고 그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이제 유혹합니다. 가늠하려고 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왕의 친위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실장 뭐 정도겠죠. 상당히 높은 상류층의 계급이었습니다. 상류층의 이런 문화가 이런 정도라면 이 이집트의 문화가 어떠하겠느냐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고 주변 나라들도 그렇고 많은 그런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든 어떤 나라든 어떤 문화든 어떤 사회든 이 간음이라는 문화, 이 음란이라는 뿌리는 아주 뿌리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의 큰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성적인 타락, 음란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인간의 타락부터 시작되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떠냐 하면 산성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란과 그리고 간음이나 성적인 타락이 분명히 문제인 걸 알잖아요. 그리고 많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나라와 사회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정죄를 주지만, 여러분, 다 사라진 나라가 있나요? 더 그냥 뭐라고 할까요? 더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추세, 끔찍도 하지 않는, 없애야 되는데 끔찍도 하지 않는 마치 산성과 같은 그런 이 세력, 이 음란의 세력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에 이것에서부터 단절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준 것입니다. 간음은요, 신본주의에 대항하는 인본주의의 뿌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이야기했냐면요,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랑,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교회를 신부로 상징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장가들어서 같이 살겠다.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장가 오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어떻게 제대로 유지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랑은요, 신부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는 것이 결혼관계의 룰입니다. 아마 여러분 결혼 주례사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아껴주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뜻이 뭘까요? 아껴준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뭐 잘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신랑은 신부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오직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요, 결혼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관계를 하나님께서 빗대어서 이야기해요. 당신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간음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신랑이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신랑이신 하나님만 우리는 집중해야 되잖아요. 한눈 팔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한눈 팔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만 집중합니다. 바보처럼 그냥 우리에게만 집중해요. 우리가 가늠하여도,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신랑 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으로 신랑을 삼기도 하죠. 명예와 권력으로 신랑을 삼기도 하고, 성공과 인기와 우상으로 나의 신랑을 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압축하여서 설명한 이야기가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으로, 고멜을 우리로 표현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선지자 호세아에게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고멜과 결혼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멜은 호세아만 보고 살아야 되고, 호세아는 고멜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호세아는요, 고멜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 창녀였던 고멜이 시집와갖고 호세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실증이 나갖고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고 아이 3명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로루함입니다. 고멜의 이런 음란에 대해서 호세아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호세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고멜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결혼 관계를 했으면 우리가 다른 것에 옛날에는 이 마음에도 저 두고 저 마음에도 내 마음을 빼앗겨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고멜처럼 우리가 집중하여 호세아를 바라봐야 되는데 호세아를 바라보지 않고 또 우리를 구원해줘서 세워놨는데 뒤돌아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 신랑 삼아 살아가는, 내 마음도 주고 내 몸도 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고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을 주었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음란의 뿌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이고,
두 번째, 영적으로 너는 신부고 나는 신랑이다. 나만 바라봐라. 라는 의미로 일곱 번째 이 계명을 준 거죠. 그런데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18절 같이 한번 저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행동도 중요하지만요, 마음의 동기도 무척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시대를 살던 사람들, 율법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표면적으로 가늠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그런 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는 가늠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킨 사람들, 가늠하다 들킨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백에 공격했습니다. 야, 이 죄인들아,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다 감추었어요. 그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자신들은 7번, 이 17번째 계명을 지킨다고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신 줄 아십니까? 마음의 동기를 보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포인트를 먼저 아십니까? 행동보다는 마음입니다. 그 동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욕하고 분노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간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 이야기했냐면, 표면적으로 보여서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간음한 것 물론 맞지만, 그러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역시 동일하게 간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마음의 동기와 행동이 같은 레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여지는 것이 더 나쁜 죄고 숨겨진 죄는 덜 나쁜 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간음의 죄의 악은 100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음란한 죄악은 1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죄나 똑같이 100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1절에서 32절에서 이야기한 말씀과도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군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율법 시대에 이혼할 수 있는 남자가 이유가 있다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여기서 수치스러운 것은 어떤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칠거지약에 자녀 못 낳으면 쫓겨났나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녀가 너무나도 복의 한 종류였기 때문에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었어요. 그게 신명기 24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주었을까? 그건 여자에 대한 최대한 배려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자가요, 이혼 증서 없이 그냥 자기의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근데 부모님이라든지 주변의 지인들이 남편과 있어야 될 아내가 집으로 왔단 말이죠. 딸이 왔단 말이죠. 저 사람이 왔단 말이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뭔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다가 간음하거나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으면 그 당시 때 그러한 죄는 뭐라고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돌에 맞아야 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왔는데 증서가 없다 보니까 돌에 맞아 죽는, 무고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왔는데 저 사람은 죄악이 있어서,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불륜을 저질러서 있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생존의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최소한의 배려,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하는 것은 이혼을 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인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결혼 관계를 깨어버리지 않듯이, 남편과 아내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이기적 마음으로 교를 깨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혼 증서를 사용한 거죠.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왜곡시켜버렸어요. 나중에 와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 써갖고 당신 나 이혼할 거야 하고 이혼해서 보내버립니다. 남편이 그러면 아내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의 이야기가 곡해되고 잘못되어서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런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행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동기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두 번째 의도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건 뭐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 안에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들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들킨 사람들은 죄인 거예요.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거죠. 자신은 의롭고 들킨 사람은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은 들킨 것도 죄지만 들키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마음으로 음란을 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를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갖는 것도 간음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도 간음이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간음했어요. 지난 주간 저도 간음하여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의 문제지, 우리는 다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핵심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들켰을 뿐이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첫 번째,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의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고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에게 생명의 동아줄이 되셨고 구세주가 되었고, 그리고 그 생명의 동아줄을 잡아야만 우리는 그 죄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의미만을 붙잡아서는 안 되고요,
그 속에 감추어진 진짜 비밀을,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행동이나 동기나 같은 것이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요, 나는 은혜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그분만이 내가 붙잡았을 때 나를 이 죄악의 늪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 속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 모두가 가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실제적으로 가늠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으로 가늠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주님에게 마음과 몸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가늠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음란의 죄, 이 간음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부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읽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그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와요.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몇 사람 되지 않으면 서로 다 잘 알잖아요. 근데 원체 큰 교회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부인이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이제 그걸 1대1로 보낸 편지인데 그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부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자기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서 자기와 아이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 여인에게 갔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과 그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모르니까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 불륜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이 통탄하면서 참혹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교회만의 일인가? 제가 이건 정말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데, 예전에 제가 이 교회 올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교회 올해로 이제 만 6년째가 됩니다. 오기 전에 랭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1년쯤 지났는데,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주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알고 있었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목사님 오늘부터 이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시냐고. 그리고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기러기 아빠인데 부모는, 아내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보내고 이분은 이곳에서 자녀들과 같이 지냈는데 이분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것을 들켰고 그래서 그 이혼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회복, 사명감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에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점차 좋아지는 모습도 보였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와이프가 와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점차 좀 좋아지는 것 같은 기미가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다시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청년과 행해 버렸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음란이라는 것은요,
정말 뿌리가 깊어서요 쉽게 빠지지 않아요. 정말 이것이 사람 마음에 한번 또아리를 틀어버리면 견고한 진이 되어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어느 정도 그분이 그곳에서 헤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일을, 그래서 제가 막 책망을 했어요. 청년을 데려다가 책망도 했었고, 저는 4년을 같이 살았던 청년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아끼고 보살피며 살았던 청년인데, 얼마나 제가, 그 친구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했을 때 그 교회에서 교인의 동생이 왔었어요. 제가 좀 봐달라고 해서 봐줬는데, 그 친구가 그러길래 제가 아주 야단치고 그분한테도 야단쳤어요. 그분이 제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안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 편지 품판 내고 나갔는데, 너무 제가 그때 목회 회의가 들었던 건 뭐냐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같이 쫓아나갔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을 알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쫓아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회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부족하죠. 약합니다. 그렇지만 목사이기에 그것을 보고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에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고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폼페이를 갔는데, 폼페이가 사살 터져갖고 거기에 사람들이 죄가 되어 이렇게 동상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다가 그냥 죄가 덮여갖고 그게 순간 굳어져 버린 턱상들이 있었어요. 동물들과 여러 사람들과 그런 모습들, 한국 사회와 문화에 뿌리박히고 있는 음란과 성적인 타락, 그 위태로움. 근데 그게요, 이제는 다 모든 세상에 만연되어 있어요. 밴쿠버라고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한국보다 더 음란하고 더 악한 사회가요, 이 밴쿠버. 어제 기사 읽었는데요, 트리니티 대학에 대한 기사였어요. 여러분, 지금 랭리에 있는 트리니티가요, 이 북미권에서 아주 보수적인 신앙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보내는데, 거기 들어갈 때 꼭 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서약서예요. 무슨 서약서냐면 결혼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거 꼭 서약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학교를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가 몇 년 전부터 로스쿨을 만들기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로스쿨을 다 반대했어요. 왜 반대인 줄 아십니까? 이 학교는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저 고집을 하고 있는 트리니티 저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면 나중에 이 밴쿠버는 문제가 된다고 해서 로스쿨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허가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 랭리 트리니티 학장이 한 발 물러서서 그것을 폐지했어요. 다른 대안을 좀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적법한 겁니까? 이런 나라가 이 밴쿠버가 정상입니까? 음녀의 영이 깊이 배어있고 박혀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본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 이야기했고 빛이라고 얘기했다면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부패를 막아내야 되고 빛으로서 더러움과 어두움을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어지고 부합하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진짜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어떤 회개여야 됩니까? 회개는요, 행동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죠. 28절에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원뜻은 이런 거예요. 여자를 한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소유하겠다는 의욕을 품고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맨날 제가 한 1초 이상을 보지 말아야 되겠어요. 또 이제부터 서로 1초 이상 보지 말고, 네, 그럼 또 정이 없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름답고 멋진 남자를 그냥 볼 수 있잖아요. 저같이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한 번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냥 계속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한 사람을 계속 쳐다보는 거, 그것이 음란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간음의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음과 행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회개는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냥 엉엉엉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엉엉엉 울었다면 털고 일어나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에요. 29절 30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른눈이 범하면 오른눈 없애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했으면 오른손 찍어버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도마뱀 아시죠? 도마뱀은 위험할 때 뭘 자르고 도망갑니까?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요. 만약에 꼬리 자르지 않고 그냥 계속 있으면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죄를 지었으면 그 순간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영부영 미련 갖고 있다 보면 누가 되는 건 줄 아십니까? 모세 아내처럼 되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뒤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지은 죄, 내면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잘라내십시오. 실수했을지라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결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랑이 신부가 신랑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뭘까요? 다이아몬드라고 반지일까요? 아니면 몇 스퀘어 되는 그런 집일까요? 아니에요. 순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순결입니다. 그렇다면 신랑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순결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순결과 거룩함을 이야기하죠.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순결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노선입니다. 순결이 무너지면,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나중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신부인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더럽혀져서 그 옷을 입고 나간다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신부라 해서요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만이 이 바벨론의 음녀의 영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신부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슬기로운 5 처녀의 얘기와 그리고 어리석은 5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등불을 들고 주님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그것이 순결입니다. 육체의 순결도 되겠지만 마음의 영, 그 영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유지한 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뱅쿠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좀 구하고요.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좀 같이 기도하죠.